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의사인 전문인으로서 아주 구수한 입담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울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또 희망을 주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신바람 전도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의사 황수관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도 잘 챙겨서 훗날 우리 위기가 끝난 나중 훗날에 좀 멋진 세상을 만나보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황수관 박사님. 그분은 20년간 전국을 돌면서 하루에 무려 두세 차례의 그 강의를 해올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과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만류했음에도 자신의 강의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면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의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면서도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IT라는 그 나라의 대지진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신이 강의로 벌어두었던 그 큰 재정들을 다 쾌척해서 후원금으로 내놓는 그런 선행의 삶도 사셨던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평소 강의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그냥 재밌게 저희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죠. 본인도 건강을 위해서 실천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그 응어리진 마음들에 대해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풀어냈던 그런 분, 아주 굉장히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68세라는 아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역시도 많이 그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만에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분의 그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고개를 제가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장기는 소외되고 어려운 환우를 위해 기증한다. 나의 시신은 의과대학 후학들의 연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증한다. 황수관 박사는 평상시에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 11년 전부터 메모지에다가 그의 이 유언을 적어서 지갑 속에 항상 지니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유언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유언의 내용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가 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붙잡아주는 어떤 중요한 기준, 삶의 기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 그가 지니고 다녔던 그의 유언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됐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쁜 일상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제가 마치 그 마지막은 저한테는 오지 않을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여기까지 온 저의 모습을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유를 받는 뉴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보다도 그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뉴스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꽤 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받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네덜란드 전 총리를 지냈던 부부가 같은 날 93세의 동갑인 나이에 안락사를 택한 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죽음도 이렇게 저렇게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그 기사를 잘못 몰래까지는 아니어도 슬그머니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안도감을 대신해서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단순히 안락사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분명히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 막연히 밀려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태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사실 죽음에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이 그 죽음에 대한 직면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매우 이질적이고 거부되는 대상이에요. 죽는 이야기를 하면요.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부끄러운 1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또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말이죠. 열심히 살면 마치 그날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건 사치스러운 생각이고 좀 더 좀 과격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사실 이것을 치환하면,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 생존에 대한, 치열한 삶에 대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현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잠시 덮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현존은 우리 모두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피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림으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모순 같아 보이죠? 모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이 억압된 심리, 감추려 하고는 심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 태도는 오히려 왜곡된 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치 나의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과정,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언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마지막 말을요, 이 유언을 많은 경우 듣지 못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우리의 그 마지막 말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육신의 그 심각하고 아픈 고통 속에서는요, 어떤 말조차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언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혼미함 속에서 표현된 것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말한 대로 그것이 유언인 것을 알지만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 못한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혼미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는 그런 표현들은 실질적 유언의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 혼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받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은 진정한 유언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현재의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유언입니다. 이것은 이 죽음이 나의 삶과 하나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또 다른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그때 유언이 있어야 됩니다. 늘 유언장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을 왕성한 그 사명 속에서 미리 유언하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은 다음과 같죠?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유언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유언의 방점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그저 슬픔과 원망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임종 직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장을 읽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유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이 매우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의 모습을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그 전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죽음을 유언하신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합니다. 오늘 상당히 베드로는 기존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 좀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께 항변하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실 좀 더 과격하게 제가 의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 유언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나약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좀 생각하세요. 죽는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죽어요. 말이 시가 됩니다. 제가 과격하게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베드로의 반응을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6장 23절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한 실체가 사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금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삶과 분리시키고 있는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어둠의 영,
사탄이 이 죽음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은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확장해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계속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 앞에 사시나무 떨듯 그 어떤 것도 삶과 분리시켜버리는 그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 내게 어떤 재수가 없거나 어떤 초라함을 주거나 어떤 막연한 고통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나의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유언으로 삼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향한 유언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체를 대속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 저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유언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긴 죽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준비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유언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너희는 그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신의 뼈, 자신의 그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인 것이죠. 요셉은 그가 죽을 때 마지못해서 그를 좀 건져내어 달라고 죽음을 회피하고 면피하는 유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유언을 애굽에 도착해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이 유언장을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그냥 실패요,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요셉의 삶에 통찰을 주고 그의 삶의 분명한 비전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주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의 삶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 삶의 화두가 전부였던 그 독립의 한 과정이 죽음일 뿐인 것을 보여주는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유언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그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독립은 그의 죽음과 치환되는 그의 삶이요, 그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의 유언은 재수가 없거나 그의 유언은 비통하거나 그의 유언은 무엇인가 슬픔과 애통 속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게 되죠. 저는 이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의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그 천국에서도 독립에 대한 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제게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유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구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설교는 쉽지 않겠군요 라고 제가 마음적으로 생각했어요. 제목을 유언으로 보낸 뒤에 몇 번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감동을 주기보다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적인 자리를 빌어서 저의 죽음의 과정인 유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거나 심한 고통 속에서 제 정신이 혼미해질 때 교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유언을 드립니다. 우선 제게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저의 몸의 장기를 제가 기증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라면 장기를 기증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일생을 이 수고한 육체인 제 몸이 그 역할을 다하고 제 몸이 시신이 되었을 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은 가족들과 교인들만 참석해 주시는 한 번의 예배만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그 유언이 제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의 죽음을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조촐한 장례로
저를 장례식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남아 있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꼭 가지고 법적 분쟁이 없도록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의 목사님이신 것을 아실 겁니다. 1933년도 독일 교회는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민족주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기에 춤을 추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의 주장이었고 이것에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신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자 나치가 이 보네퍼 목사님을 당연히 이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1943년 4월에 체포되셔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는 그 중에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1945년 4월 9일 수용소에서 그는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고 그해 5월 8일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된 그 해 독일은 나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네퍼가 죽기 전에 목사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송으로 부르게 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이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그것을 받아서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묘비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유언은 독일을 살렸고 독일을 구원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죽음을 넘어선 구원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죽음의 일들을 그냥 두고 있는 나의 그 태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태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죽음 앞에 서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유언의 삶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진정한 선한 능력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우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